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는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예외가 아니면은 기숙사에서 저희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다들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늦게까지 시험 공부하면 새벽에 또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한 번씩 그 차를 타고 이제 근처에 가서 또 간식도 먹고 그렇게 돌아올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새벽 1~2시쯤 됐는데, 이제 우리 누가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간식 먹으러 가자, 야식 먹으러 나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탔는데 티코라는 차 혹시 아세요? 그 어른 4명 타면 꽉 차는 조그마한 차가죠. 근데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면 거기에 8명을 탔어요. 이제 새벽에. 연백 티코에 8명 타는 거 꼭 굉장한 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탔어요. 그리고 이제 막 머리도 못 들고 뒤에는 막 접어가지고 타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제 밖을 보고 있는데 이 코너를 싹 드는데요, 저쪽에서 차 한 대가 흰색 소형차 하나가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너무 놀래가 말을 못하는 거. 그런데 이 차가 속도를 못 줄여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마치 영화처럼 그 티코 앞을 스쳐서 지나가면서 저기서 막 이렇게 구르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걸 한 3바퀴 팍 굴러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또 새벽에 있어가지고, 근데 막 너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기 시작. 근데 그 차에 다행히 그분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더라고. 근데 술이 만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달린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2가지를 놀랐어요. 첫째는 그 사고 난 걸 보고 놀랬고, 또 하나는 티코에서 8명의 남자가 내리는 거 보고 놀래더라고. 깜짝 놀래더라고.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제 저 보고 이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오늘 이것서 사고 안 나고 우리가 안전하게 차가 싹 비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큰 목회자로 쓰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 더불어 산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들이 가만히 듣고 보면 괜히 마음 상하잖아요.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0년째 그 동기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괜찮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있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바벨론까지도 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고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왜 하셨죠? 왜 그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 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조금 기억이 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테스. 요즘 젊은 분들은 테스 그러면 나훈아 씨의 테스형 이거밖에. 그거는 그 테스가 아닙니다. 예. 이 테스라는 소설 제가 되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내 강에 이렇게 내천에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막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 내천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 천을 못 건너고 있으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탁 다리를 걷고 가서 한 사람씩 업어서 이제 그 여인들을 이렇게 탁 건네대 줍니다. 한 사람.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어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용하게 그 마지막 여인에게 합니다. 제가 앞에 이 모든 분들을 건네준 이유는 바로 당신을 건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천을 지나갈 때마다 혹시 사람 서 있나 이래. 당신을 건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앞에 사람들 다 건네준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보고 딴 사람 따라서 가시고 업혀 야 다 한다고 이게 감동이 될까요? 전혀 감동이 안 되죠. 그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난 너 주변에 다 싫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도 사랑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죠. 와이프가 이쁘면 어디에 절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한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쁘면 좋으면요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그 집 말뚝도 좋은 것이고 내 자녀가 이쁘니까 내 자녀 친구들 처음 보지만 밥 다 사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처음 보더라도 그냥 다 해주는 이유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내 자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변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동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누가 샀느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이 구입을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집에도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이 그라는 것은 그 보디발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지금 이 보디발이 잘한 거라고는 그냥 젊은 노예 하나 잘 사온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빠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 집에도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주변까지도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이 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가정이 누구 때문에 평안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평안합니까? 우리의 조국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누구 때문에 평안합니까? 바라건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캐나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며느리를 보셔야 됩니까? 사위를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들어오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복을 받는데, 우리말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고. 나는 벼락 맞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금반지 은반지 하나도 없는데 왜 벼락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짜 바지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 벼락 치니까 내가 벼락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고 조국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야, 당신 때문에 나도 복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참 사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얘만 하면 뭐가 잘 돼요. 얘만 하면 뭐가 좋아요. 근데 얘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앞이 우리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우리 조국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상을 성실하게 해라. 그래야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바로 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같이 죽자,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흑백 영화죠. 아마 콰이어강의 달이라는 영화 어른들 기억하시죠? 휘파람, 그 유명한 그 OST 있잖아요. 따단 따다다 딴딴딴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실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영국군이 2차 대전 때 일본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에 콰이어 강에 다리를 만들어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돼야지 되는데, 거기에 리더된, 포로 중에 가장 리더가 된 대령인가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고 정말 신나게 막 다리를 짓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군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포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포로들이 살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중요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고 또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 정확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세력이 줄어들거나 힘을 잃지 말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받은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기 싫고 게으르고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받은 사명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땀 흘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따고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있다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조국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나를 잡아간 그 성읍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올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고 우리 입에 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찾아라, 찾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소풍 가면 이제 보물찾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어디 좀. 근데 보물찾기 할 때 1등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찾아야죠.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1등 저 상품 저희 집에 꼭 필요하오니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찾으러 돌아다니요. 찾으러. 그 다음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알지만 두드리지 않으면 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반응하는 자에게.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면 그냥 복이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냥 믿는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다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구하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중요하고 토요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우리 다 해당되죠? 또 마치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저 무슨 말인가 하는 저 눈빛, 그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우리 YK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만 뭐 해야지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제게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번씩 기도하라고 하면 그래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요. 아멘. 거 일어나 나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도 간단해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구하지는 않는데 뭐 구해야 주신다는데 안 구하는데 그래 안다. 근데 알아서 해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지금과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냉랭합니까? 구하지도 않았고 응답도 없었고,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또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고 내게 지혜가 필요하고 내게 복이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확고하게 가지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치고 이런 고백들이 넘칠 때 우리 예수 믿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상 바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투표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만 나라와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나요? 지지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에이 저 나라 저빨 망해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나라는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성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설교하실 때 주로 파란 넥타이 메고 설교하시던데 혹시 1번? 여러분들 저는요 여름에 주로 파랗고요 겨울에 주로 빨개요. 저 그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겨울에는 제가 성향이 이쪽이고 여름은 이쪽이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열렬히 지지하는 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당을 지지해요. 저는 예배당을 가장 지지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새 대통령과 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조국이 편해야 비록 우리가 멀리 이곳에 살지만 우리도 마음이 편한 것이고 우리의 부모 형제가 편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회사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망하기를 맨날 바라면 어찌 될까요? 결국 내가 실업자가 돼요. 내 남편이 밉다고 밥상은 안 차리고 맨날 술상만 차려주고 내 남편이 밉다고 안 그래도 고혈압인데 소금 듬뿍 부어가지고 요즘도 저희 집이 자꾸 짜져서 내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찌 됩니까? 자기가 불행해지고 집에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내 회사 생활이 내 직장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조건 존경스러워서만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하는 게 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 성읍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그 성읍을 위하여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속으로 막 좀 답답할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사가 있다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고 복된 것이 있으면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 조국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캐나다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회사의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 이민사회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머니들? 충성하고 순종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가려고,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시기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있고 젊은이가 있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섞여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내게 평안이 떠나고 내 공동체 평안이 떠나면 결국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마르지 않고 부흥과 새 은혜의 그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할 때 신대원 시절에 교통사고 날 뻔한 얘기 드렸죠. 그때 티코에 타고 있던 8명 전도사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30년째 지금 논쟁이 있지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 나쁜가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말 많고 문제 많은 이민 땅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당신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함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의 힘과 가치를 바로 깨달아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바로 세워감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조국과 이 땅에 평안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온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는 주여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평안을 위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심을 아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죄악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눈 감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주여 저희들의 엎드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밝아지며, 정말 궁핍한 곳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것이 풍성함의 놀라운 역사를 주는 변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저희들의 평안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을 누리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이 토론토 땅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젊은이들과 젊은 가정들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들, 순전한 이들 주님 보내주시며 예배의 생명을 걸만한 이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데 헌신되는 이들, 주님 앞에 함께 쓰임받아 이 땅에 평안을 심는 이들로 주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사 어디에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며 하나님이 평안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언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저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와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평안, 이 땅에서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전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으로 가슴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불태움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고쳐주심을 체험하며 만지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